주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 너희는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끊임없이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간 모든 사람들도 수천 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은 또한 말씀 속에서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하신 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과 그 하늘을 보게 되리라. 우리는 이라는 말이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너랑 나랑 하나가 된 사람, 우리 한 식구 된 사람, 우리 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너랑 나랑 우리 친구와 벗이 되어져 있는 그 베드로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는 아멘. 그 말씀의 약속에 기쁨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를 확증하느냐고요? 내 안에 새하늘이 됐다면, 내 안에 새하늘이 임재하셨다면, 내 몸에 새 땅이 임재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영이 새하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빛에 충만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새하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 있는 새하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새 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육체의 생활 속에는 거룩함과 의로 나타나져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입술 속에, 눈 속에, 귀 안에, 손과 발 속에서 새 땅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영이 새하늘이 됐고 내 몸이 새 땅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리기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게 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안다 모른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안다 모른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에 주님은 뭐같이 온다고?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 예수님은 도적이 돼서 왜 오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라 도적은 훔치러 오니까 아무도 몰래 밤에 오잖아요. 그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오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님이 오는 날과 오는 때와 오는 시간을 몰라.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낮의 자녀들은 그분이 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로 갔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찾았어요? 5장
3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5장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에 연결되는 고리예요. 이해되시죠? 엄마들이 아기를 이렇게 있는 임산부들이 아기를 이렇게 배에서 달이 됐는데 달이 다 차면 언제 아기가 나오려고 배를 차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아이고야 배 하면은 밥 먹다가도 아기가 나오는데 호련히 그 잉태하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때에 그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너에게 찾아오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 날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호련히 온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제가 4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보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기를 안 뵌 사람은 아기가 해산하지 않은 몸에 잉태하지 않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안 찾아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망한다 이런 말이지요. 근데 지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해되세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잉태한 여자는 아기가 태어나는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산하려고 아기가 한다는 걸 엄마는 알잖아요. 그런데 잉태하지 않은 여자는 고통이 있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들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고통이 찾아오질 않은데 누구만 이걸 아느냐면 잉태한 여인처럼. 누가 아느냐면 빛에 속한 사람만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본다는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있다 그냥 다 그냥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주님이 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너희는 잉태된 사람이니 이런 말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해되시지나요? 네. 아기가 잉태를 했는데 해산하는 날이 해산도 잉태의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요. 주님이 오실 때 증거와 모든 증거가 너희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정월 며칠 날 잠자잖아요. 이렇게 잠자면 엄마들이 친구들이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얼굴에다 먹으려 검정거려서 눈을 똥 무는 데다가 먹물을 눈에다 양쪽을 하고서 코에다가 수염을 그려놓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날이지? 보름날. 그죠? 열나흘 날이요? 15째 날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팥죽 먹고 그러는 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는 애들은 그걸 알아 몰라. 깨어있는 사람들만 즐겁고 재미있고 호닥거리면서 그냥 얼굴에 뭘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 즐거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근데 잠자는 애는 그걸 몰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에게로 가는 걸 모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잖아요. 아니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낮에 저쪽에서 우리 하자매가 걸어오면 내가 보면 알아 몰라? 하자매 목사가 걸어가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힘들어 보여?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얌전해서 그래요? 힘내세요. 힘들어도. 저는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 보고 힘내세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퍽 하고 웃어. 힘든 사람 보고 힘내라고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래. 그렇게도 할 말이 뭐가 있어야지. 그 말밖에 위로가. 낮에는 저쪽에서 우리
나영돈 형제가 껐떡껐떡하면서 이렇게 걸어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면 저는 나영재님이라는 거 알아 몰라? 밤에는 알아 몰라? 몰라. 안 보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있는 자, 낮에 속한 자는 안다는 말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지라. 자,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 속했다는 말은 빛에 속했다는 말이요. 빛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에게 속했다는 말이요. 예수에게 속했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어찌 예수가 오시는 걸 모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신랑이 먼 나라에 갔다가 오는 거를 신부가 그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그 신랑이 오는 거를, 그 트랩을 내리는 거를 왜 모르느냐, 이런 말이요. 다 안다는 말이요. 왜? 살아있고 깨어있고 그리워하던 사랑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임재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서게 되니까. 그분은 내게 먼저 오심의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그건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너희는 알라고 주님의 그 징조를 말할 때, 그 징조가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전쟁이고 환란이고 질병이고 흑암이고 이런 처처의 기근과 가난과 이런 것만이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만 주님이 오시는 증거는, 그 증거가 있어도 100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500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1000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징조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찾아오는 날이 찾아와. 내 눈이 점점 보이지 아니하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무릎이 떨려서 걸어를 못 가고 점점 내 마음은 어두워져서 내 심령이 점점 가라앉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그 징조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날 때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에,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징조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전염병들이 쏟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벌어지는 날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요. 저쪽 나라에 가뭄이 찾아오고, 우리는 요새요 참 신기한, 제가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 굴러서 10사람 죽은 거는 잘 안 나오는 거, 빨리 늦게 나와. 근데 외국에서 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때 금방금방 하나 몰라. 누가 총 쏴서 몇 명 죽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버스가 굴려가지고서 몇 명 죽었다. 어떻게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1시간 사이에 전부 우리가 다 알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세상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증거를 잡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벌어지는 걸 놓고, 여러분들 육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을 아세요. 지금 여기서 누가 연세가 제일 많아? 우리 임 권사님이 제일 많아요? 이승우 권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임 권사님, 징조가 와요? 강 권사님, 징조가 와요? 모르겠어요? 아니, 내 몸에 지진도 나고 그냥 병도 나고 홍수도 나고 가뭄도 오고 내 몸에 온갖 병이 나를 늙게 만든다, 이런 말이요.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이런 말이요. 내 영혼이 점점 연약해진다, 이런 말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그러한
징조가 세상의 환난과 전쟁의 처처의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가뭄과 뭐와 이런 것이 세상의 만물 속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몰라. 그런데 내 몸에서 내 영 마음 속에서 벌어지면 참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예완이가 예완이 난 자꾸 예완이라고 그러네. 미난 씨가 30일이야. 나 깜짝 놀랐어. 이제 18살 먹은 줄 알았더니 30일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야 참 세월 참 빨리 간다. 깜짝 놀랐어요. 하기사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42살인가 몇 살이라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 걔네들이 그렇게 나이를 먹었지? 세월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절적 각 처처의 기근, 오늘 처처의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기근이 찾아와요.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찾아와. 알아들으세요. 뭔 말인지를 지발 좀. 세상에 만물로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성경에 말씀하는 계시록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건 비유적인 거예요. 그냥 비유적인 거. 실상은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의 거룩한 싸움이고 거룩한 영적 전쟁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일 벌어지고 무슨 일 벌어지는 걸 가지고 됩니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내 그런 소리를 한마디 그냥 막 이렇게 나오려다가 그냥 꿀거덕 참고 나오려다 꿀거덕 참고 나오려다 꿀거덕 참고 그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한 말 이게 삑 나왔어. 이게 한 줄이 삑 나왔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 아니 이마에 바꾸도 박았다고 지옥 가면 예수의 피보다 그게 더 강력한 힘이 있느냐 말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바꾸도 박았다고 지옥 간단 말이야. 이 참말로 속이 터져가지고 내 딴 말은 다 안 하고 그 말만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그냥 싸울까봐.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전능자의 창조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바꾸드를 박아서 이 사람의 이마에 찍어가지고 박았다고 해서 그게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전능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바꾸드 박으면 지옥 가고 안 박으면 천국 가요 그래? 참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 아유,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참다 그렇게 한 번 삑 나왔어. 그냥 목사님, 하나님의 피는 생명이요 전능이고 생명이고 근원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인간의 과학으로 바꾸도 박아서 내 정신을 사로잡았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건능한 피가 나를 그래 그 바꿔도 그걸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한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 뭐 할러 믿어? 그래 바꿔도 믿지. 과학자가 신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거 아니야? 과학자가. 사탄이 하나님도 피도 제가 피의 능력도 전부 무너뜨린 거잖아. 바꿔도가. 제가 그냥 이렇게는 소리는 안 질렀어. 그냥 조금 그냥 무겁게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과학자가 만든 바코드가 예수의 피의 약속까지도 파해버립니까? 그런 겁니까? 당신은 그럼 바코드 안 받으면 천국 가고 피로 구원받으면 안 가는 겁니까? 피로 구원받으라고 왜 소리 질러요? 그럼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코드를 안 받아야만 됩니까? 나는 어저께 저기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하나 살라고 뭐 약을 사면서 이렇게 하나 살라고 빵을 하는데 지갑에 있는 카드를 하나 뺐는데 카드가 2개, 3개 있는 게 후루룩 빠져. 돈이 많아서 카드가 많은 게 아니라 하여간에 카드가 2개, 3개가 있어. 후루룩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툭 떨어지나. 아이고 속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얼른 바꿔다나 손등에 박으라 그러면 좋겠다. 바꿔도 손등에 박거든 그런 뼈 카드 같은 거 안 갖고 다녀도 돼. 예전에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꼭 가지고 은행에 가야 돈 찾았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다 돈 보내잖아. 다 받고 돈 보내고 다 받잖아. 휴대폰 하나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바코드 아니요? 내 몸에 안 박아서 바코드 박은 게 아니요? 그것도 바코드 없으면 되돌을 안 해. 빵집에 가도 포인트 하면 딱 열어서 바코드부터 탁 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그 바코드가. 아이 빵집에 가서 빵 살려면 그 포인트 올리려면 바코드 내놓으라고 그래. 빵집 거기 아니요? 그 빵에 포인트 올려서 나중에 100원이라도 5원이라도 벌으려면 바코드를 탁 내밀어. 오명수 바코드가 빵집에도 있어. 빵집에 포인트 안 올려면 바코드 없으면 포인트도 못 올려. 와 이런 참말로. 조금 지나보세요. 몇 년 지나면요 이제 이마에 바코드 말 안 해요. 이제 없어져. 또 딴 거가 또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기다려보세요. 틀림없이 또 나와. 주민등록에다가 수십 년 지나가가지고 살라면에 신용카드로 나왔다가 이제 신용카드로 수십 년 지나서 이제는 신용카드도 없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아무데 가서도 잘못하면 슈퍼 가서도 못 사 먹어. 못 사 먹는 시대 오기 전에 빨리 가셔야 돼. 천국으로. 이제는 무인 점포가 생겨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마다 번호 찍고 카메라 뭘 이렇게 탁 하고 해야 들어가고 거기도 전부 휴대폰으로 이제는 다야. 사람이 없어. 이제 가게방에 저런 가게방에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휴대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천국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다 바코드요. 아이스크림도 삑. 고추장 하나 사도 삑. 콩나물 하나 사도 삑. 다 삑이요. 그래야만 이걸 살 수가 있어. 바코드가. 왜 어떤 소리 하느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세상의 과학이 나를 내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의 과학은요 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거를 믿고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끌고 가기 위하여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계세요. 과학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과학, 나중에는 이 집집마다 식물을 하나씩 다 둘게요. 그죠? 그럼 이제 식모가 이제 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몇 년 지나보세요. 주방에 가가지고요 싹 봐가지고선 흰쌀밥 딱 누르면요 쌀이 저절로 가가지고 그쪽에 밥솥이 있는데도 저절로 밥이 탁 될 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밥 되면 이제 여자가 와가지고 밥을 갖다가 식탁에다 탁탁탁 차려놓을 여자가 이제 생길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러니까 돈 부지런히 벌어놔야 돼요. 로봇 여자를 다 쓰려면. 세상이요. 우리 주님 2000년 전 시대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예수가 내가 다시 왔다고 오늘날도 어떤 이상한 인간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런데 그렇게 못되고 악한 짓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짓 하나요? 여러분 하나를 알면 모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재림 예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사탄의 앞잡이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뱀의 양의 이리를 쓴 늑대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혀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하나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삼키는 혓바닥 갈라진 뱀의 혀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칭 예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전에 이루어졌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해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듯이 그렇게 주님이 찾아올 때에 너희는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으니까 너희는 모르게 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게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멸망이 되고 마르니까. 자,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주께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너희들을 지금 가르치는 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면서 하는 말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기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속이고 희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는다, 주님의 뜻을 쫓는다. 자기 정욕, 그 기롱하는 자가 자기 마음에 맞는 정욕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미혹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큰 무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어느 나라지요? 천국 가려면 다 굶어 죽어야, 저기 금식하다가 기도하다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었대요. 100 지금 뭐 60몇 명인가 뉴스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 장기가 떨어져 나갔다네. 장기가 다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는 죽은 다음에 다 뭐 했다는 얘기요? 굶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고는 그 사람 해부에서 장기 빼다가 팔아쳐먹은 놈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오늘날 한국에는 그거보다 더 악질적인 가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세요. 누군지.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정씨요. 장씨인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는다. 뭘 쫓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요. 사기꾼이요. 이런 영혼을 집어삼키는 사기꾼도 없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있다 없다? 예수의 강림이 없어. 왜? 지가 예수가 돼서 강림했으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예?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임한다고? 공중에 임하여 너희를 다 끌어올리리라.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러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그 인간의 몸으로 환생하는 건 부처들이요.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왜? 자기가 바로 주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속이려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속에서 이 땅을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조차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들은 다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성령에 아무리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아무리 많고 어떤 병이든지 손을 얹어서 다 낫는 그런 능력자가 나와도 그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 입에서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어떤 능력이 나갔고 어떤 힘을 가져도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거나 사탄의 뱀의 앞잡이일 뿐이요. 둘 중에 하나요. 그들의 입에서와 그들의 행실에서 나오는 게 땅에 속한 건지 하늘에 속한 건지 말씀에 합한 건지 말씀을 이탈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하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외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탄의 앞잡이면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정욕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온전히 그 무리와 집단 속에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살라고 반드시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악한 영들은 그렇게밖에는 그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밖에는 할 게 없으니까. 부모를 버립니까? 형제를 버립니까? 자식을 버립니까? 남편을 버립니까?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그건 말도 할 필요 없이 다 지워버린다. 왜?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하면 자기의 정과 욕심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왜냐?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영혼을 미혹해서 집어삼키는 이 뱀과 같은 사람들의 그 속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레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어떡하나 하고 한번 가보지도 마세요. 마약을 한 번만, 담배를 먹든지 마약 한 번만, 그 맛이 어떨까? 마약 먹으면 그렇다는데 기분이 어떨까?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선 마약 한 번만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할탈탈 해가지고 환상이 이렇게 하다가 깨어나면 그게 또 찾게 되어 있어. 미혹의 영은 내가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여러분들이 접촉이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발바닥에는 그 물감이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페인트 칠해봐요. 페인트 칠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옷에 묻나 안 묻나 해봐요 한번. 안 묻어요? 안 묻을 수가 있나? 옷에 다 묻어서 그 옷은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과 거짓된 말들 속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에게로 나가세요. 말씀에게로 돌아와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파서 죽겠잖아요. 아파서 죽으면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저께까지는 의사가 아닌데 옆에 앉아있는 애기까지 의사요. 강아지까지 의사라니까. 다 의사요. 아이고 그거 아프면 뭐 삶아 먹으면 되는데요. 그거 아프면 뭘 먹어 어떻게 하면 된다는데요. 그거 하면 다 내가 아파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말하면 다 의사라니까. 다 의사요. 마누라도 의사, 자식들도 의사, 다 의사요. 글쎄 다 처방을 하나씩 내놔. 여러분들 발가락에 무좀 걸려가지고서 퉁퉁 붙잖아.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나한테로 와. 내가 의사야. 아이고 참. 여러분 바른 말과 바른 진리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번이고 20이고 고린도 사람들보다 베리아 사람들은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리아 사람들은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이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이고 그것이 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고 이탈된 말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했더라고? 예? 상고했어요. 깊이 바라봤다는 말이죠. 되살리니까 되지 말고 베리아 사람 되세요. 신사적인 사람이 되세요. 다투는 사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과연 그가 말한 말이 이 주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합쳐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상고하여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더라.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대한 자들, 기롱하는 자들,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를 전하는 그런 강력한 수천 명을 데리고 있는 목사들이 날마다 뭐야? 여러분,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아름다운 생활, 섬기는 생활, 봉사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지 그 이상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요, 그건 목사의 이름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하려고 목사의 이름을 빙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씨라고 붙이세요. 전 씨라고 붙입니다. 왜? 그건 씨지. 정치하는 씨지 목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대로 살고 살아가자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자고, 그거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로 말미암아 6절 이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에서 나왔던 그 땅, 그 물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그때 세상은 그 세상 악이 하늘에 상달됐을 때 그 세상은 오늘 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였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 방주에 탄 사람으로 다시 시작했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 돌탑을 쌓던 그 돌탑이 무너진 날 모든 세상에 퍼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들이 어느 날 다 물로 세상이 멸망되어졌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불살하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 불태우겠다는 말이요. 그때는 물로 멸망시키겠지만 지금은 불태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세상을 불태우려고 원자폭탄, 수사폭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요, 세상 불로 멸망시킬 때 원자폭탄 수소폭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어디다 물 저수지 만들어 놨었어요? 저수지 만들어 놨었느냐고. 안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세상은 물로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킨다고 할 때 원자탄 터지고 수소탄 터지고 그래서 세상 망할 것 같아요? 꿈 깨요. 그거 터져도 안 망해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면 안 망하는 거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멸망은요, 말씀으로 멸망시키는 거요. 어디서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땅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세상을 멸망시키면 멸망시키는 거요. 물로 멸망시킬 때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아니, 구름이 얼마나 많길래 그 세상이 다 덮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을 물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이 원자탄으로다가 부서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이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자탄이 터져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은 안 부서지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화산이 터져서 그 산을 다 덮어서도요, 그 다음에요 싹이 올라와요.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신지를 아세요? 불로 멸망할 때 이 불은, 세상을 불로 멸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이해되세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말은 자연적인 불사름이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람이라.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불로 멸망시킨다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느냐? 왜 언제가 그런 멸망의 날이냐? 한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기까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를 구원 얻도록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벌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세상만 멸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에 세상 멸망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상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요, 나를 이게 상자에 담아서 불태우지 말고 이렇게 묻어줘. 소원이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자식들 마음에 그냥 맡겨놔버려요. 뭐할러 죽은 시체 가지고선 자기 몸뚱아리 불탄다고 앓을 거요. 땅에다 묻는다고 앓을 거요. 바다에다 던진다고 앓을 거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 편안한 이런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엔 자식이 몇 명 있는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지.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부모지, 돌아가시면요 가가지고 풀도 안 뽑아요. 돌아가시면 산소 좀 이리 옮긴다고 10만 원만 내라면, 아이고 죽은 사람 뼈다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냐고 소리 질러. 부모 몸 가지고. 그런겨. 아니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부모가 고생했던 마음 생각해서 아파서 우는 거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살펴서 그 풀이라도 깎는 것이지, 내가 오늘 내가 죽고 난 다음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 속에서 내 영혼이 은혜를 얻어서,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내일 살아있기를 소망하니까 내일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오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활을 뺏기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하늘에 놓고 나는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라는 말을 여러분들 압니까? 따세요.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그렇지만 따라요. 죽는다. 그렇지만 다시 살 것이요 다시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년이 하루야. 하루가 영원이요. 여러분들 죽어요. 그러면 안 죽는겨. 내가 죽으면 늙어서 죽으면 죽는겨 안 죽는겨.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죽으면 죽는 거요 안 죽는 거요. 죽는 거지. 근데 죽는 거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면 영원히 산다며요. 그러면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이요. 내 삶은 하루밖에는 없는 거야. 하루가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내 생명은 하루밖에는 안 사는 거요. 하루살이가 괜히 하루살이로 여러분들 그 하루살이의 그 생명, 하루의 그 날을 여러분들 그 하루살이의 일생을 여러분들 책에 나온 거 한번 봤어요? 하루살이가 물속에서 얼마나 있어요? 몇 개월 있다가 그놈이 살살살살살살 겨나와가지고 갈대밭으로 올라와가지고 풀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놈도 하루살이도 그 물속에서 살 때는 올챙이도 잡아먹고 물고기 썩은 것도 먹고 온갖 다 잡아먹으면서 살아. 그 하루살이가. 그렇게 하다 그놈이 물대공 타고선 풀대공 타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는 몸이 바짝 말르면 그 등껍질이 뚝뚝 뺏겨져가지고 하루살이가 딱 나와. 딱 나와가지고 날개를 파다다다닥 하고선 풀 일어나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물속에서 잡아먹던 그 입이 다 오므라들어가지고 하루 동안 사는 그 하루의 그 날 동안 그 하루살이는 세상에 나와서 날개치고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 입이 없어져가지고. 하루살이가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해요? 하루살이는 날갯짓을 하면서부터 입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 그리고는 그 아무것도 못 먹으면서 그 자기의 자식들 생존 본능만 위해서 날개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어. 그냥 떨어져서 이슬 한 방울도 못 먹고 죽어. 걔들은 불고기도 못 먹고 죽어. 입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입이 2개예요 하나요? 없어졌어. 거듭나고 나면은 그전에는 하나였다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으면 전부 입이 2개가 되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는 세상 거, 하나는 하나님 거. 없어져야 세상의 것은 먹지 아니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통해서도 그의 일생을 오늘 여러분들은 보잖아요. 교훈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겨울 내내 눈보라를 견디다가 따뜻하면은 벌써 언제서부터 거기에 벌써 요만한 게 쏙 나와. 나뭇가지. 쏙 나오다가 며칠 지나면 고개 몽골 나가다가 탁 터지면 하얀 꽃이 돼. 나는 이파리도 안 나와서 꽃피는 나무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냄새가 그냥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그렇게 하다가 그 꽃이 톡톡 하고 떨어지면은 이파리가 나와. 그리고 그 꽃잎 떨어진데 조그만 혹 같은 게 그냥 콩알만한 게 하나 더 조그만 게 생겨서 그게 점점 크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매실이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뻗이라고 그래요. 뻗이요? 뻗 열매. 얼마나 맛있나 몰라. 뻗 여러분들 따먹었나 모르겠네. 그런 거요. 하나님의 자연에 약속되어지는 삶은.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도록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 저 뻗나무 하나 매화나무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매실을 맺고 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하고 향기를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섭리는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자르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제절로 이 자리 위에 세워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날로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은 하루요. 그 하루의 기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들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 하루의 날 동안에 처음과 마지막 계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날 속에 오늘 내가 지금 몇 시쯤 지금 됐겠어요? 한 5시쯤 됐을라나? 6시쯤, 한 4시쯤 됐을라나? 우리 미란 씨는 지금 12시요. 30이 왔으면 12시지 뭐. 그 남아있는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 여러분들 천국에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괘씸죄에 걸립니다. 나중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괘씸죄에 걸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집에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그 소리. 하나님 앞에 택시 타고 와서 교회 저 아래서 택시에 내려가지고서 교회 걸어올 만큼만 힘을, 다리에 안 아프게 힘을 좀 주셔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웅크렸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프고 병들고 나이 먹고 나는 힘 있고 건강하고 무엇하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줄 알고 더 일을 못할 줄 알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도적맞지 말고 지키십시오. 누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요 찬송을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내게 벌어져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 모릅니다. 권사님 속식이고 그럴 것 없이 돈이 있으니까 돈 없으면 벌어서라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재미있게 놀고 살고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살아. 속상하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머리에 고민하고 입을 뒤집어 쓰지고 살지 말고 재미있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즐거운 일만 자꾸 만들어서 이게 사시라고. 제가 어떤 권사님 뭐 그랬어요. 속식이면 누가 나 도와줘요?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아까 우리 이영희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돼야 되는데 어디 갔지? 저기 우리 이영전이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라면을 한 그릇을 놓고 그냥 그렇게 맛있게 이렇게 쭉쭉 잡수시더라고. 라면 한 그릇 놓고 재밌게 즐겁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으면 나도 좋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먹으면서 아이고 왜 이런 것만 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어저께 먹었는데 또 먹네. 아이고 슬퍼. 그러면 저한테 지금 좋은 걸 줬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재밌게 기쁘게 맛있게 즐겁게 딴 사람이 침이 꼴까닥 넘어가도록 먹고 즐거운 게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라도 먹고 한 끼 때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먹는 게 더 낫겠어? 똑같은 걸 먹으면서 말이요.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농담 따먹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감사의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감사하고 아무리 없어도 즐거운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청년 때 대전 대화동에 살았었는데 그 밑에서부터 연탄집이 그냥 산동네를 하려면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그 산꼭대기에 소망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 때 거기 얼마 다녔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들이 있는데 부부인데 키도 조금이 아주 그냥 그거 그냥 새까매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새까매야. 왜?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는 니아까 같은 데다가 연탄을 실어가지고서 전부 집집마다 배달해 주면서 살았거든요. 그 남편은 앞에서 끌고 그 부인은 그 집사님은 뒤에서 밀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오면은 그 집사님들을 만날서 그러면 인사를 해.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렇게 하면서 손을 흔드는지 이빨만 하야. 웃느라고. 불평하는 걸 못 봐. 얼굴이 다 새까맣다니까 온몸도 까만 옷을 또 입어. 연탄 배달하는 분들은 대개가 군복 뭐 이런 걸 물감 들여서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얼굴만 하야. 글쎄 얼굴만 하야. 그래도 즐거워. 하루도 두 분이 그거를 안 하는 날이 없어. 그 겨울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얼굴도 이빨도 다 하얀 날이 있는데 교회 오는 날이.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걸 잊지 말라. 사람들은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거나 그 나라가 인지한다는 것을 더디다고 생각할런진 모른다. 그러나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너희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또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더디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디 오셔야 되고서 빨리 오셔야 되고서 빨리 예수님 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빨리 가버려. 그럼 되잖아요. 왜 주님 빨리 오라고 그래? 딴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어떡하라고. 무슨 말이요? 베드로는요. 주님은요, 너도 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여 주님은 오고 싶으셔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10절이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큰 소리로 이 하늘은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은 그 중에 모든 것이 일들이 드러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세상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체질이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감추어진 모든 의와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체질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의 몸은 새 몸으로 나타날 것이고 내 속에 네 육체 속에 더러워져 있던 의가 있으면 의로 나타날 것이고 악인으로 있으면 악인으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풀어질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은 풀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 없이 다 드러나서 의인은 의인의 모습으로 악인은 악인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은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드러날 게 있어요? 금덩어리가 나타난다는 말이요. 누가 숨겨놓은 돈가방이 드러난다는 말이요. 오늘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에베소서 몇 장이요?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그죠?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까지 다 찔러 쪼개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체질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모습으로 그가 보여질 것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다 드러나게 되리라. 뜨거운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진노의 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풀어지리라. 매듭된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말이요. 풀어진다는 말은. 어떠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서 그분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 금사는 말이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악인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면 나는 의와 그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는. 누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이 말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새 영과 새 몸을 가진 사람들임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셔서 은혜와 의를 덧입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들고 주님께 나가는 참된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신앙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사람들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로부터 증거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